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부족한 점을 귀한 날에 또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점에 부족하오니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을 발자로 주셨고 기권할 것에 매여 주셨고 기권할 것임에 살아나는 데까지 또 발자로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진리 안에서 갱년적인 삶을 살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늘 성령 성령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또 방송하는 우리 홍성명 목사님, 지강철 목사님, 윤택기 목사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또 찬양 인도하는 주찬양 목사님 또 색스폰 아버지 박장선 목사님 축복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정대여신 집사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충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또 저번 주에는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 그걸로 해서 또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 병원에 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갖고 또 허리 그거 이렇게 차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걸 그 보조대 보조 복대 그걸 차고 있었으니 좀 이상하더라고 저번 주에 보니까. 근데 오늘은 풀고 나오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요 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제목을 삼은 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바울사의 그 말 우리가 마음판에 우리가 꼭 새겨야 돼요. 진짜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왜 그러냐?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방탕 속에 빠지는 이 시대에 많은 최정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돼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주의 거짓자들 앞에 속아서 같이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자세한 건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너무나 심각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진짜 다투는 소리가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던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교회 안에서 나는 진짜 죄종들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많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알고 깨닫고 있나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냥 아니라므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하면서 형식적인 행위적인 신앙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행위적인 신앙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몸은 교회 안에 와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여야 되는데 그 안속에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그거 감사하고 기뻐해요. 왜? 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욕심은 그냥 편안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안 깨져요. 안 내려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본인들이 정작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본인들이 성령이 없어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는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증거는 아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뭘까요? 그냥 자유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법을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 그냥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 제도 받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결림 받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복복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봐야 돼요. 복 방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면 다른 사람이 많이 손해볼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저도 잠시 시합한 건 축구 같은 거나 무슨 운동 시합을 보면은 꼭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꼭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예수님 믿다면서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거 너무 잘못된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뜻한 대로 이기게 하고 좀 가난한 나라 또 약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축구라든 농구라든 무조건 되면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욕심에 정적인 그런 삶에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욕심으로 구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는 알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사건이 오면 무엇을 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냐 아니면 환경을 보냐 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고난이 엄청 많아요. 핍박도 많고 애매하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고난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핍박 그대로 받아라. 그래 네가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건져가 달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가난 속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불 주여 내가 가난 속에 있지만 내가 핍박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된 구함을 구하고 있네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합당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정의적인 걸 구하고 있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사람처럼 구하고 있고 꼭 내가 이겨야 되고 꼭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재벌이 돼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희생과 봉사가 중요한데 우리는 봉사를 잘못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냥 육신에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몸 다해서 저한테는 열심히 일하면 그게 봉사 최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런가를 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에서부터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영신하니 아무래도 그런 의를 영신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영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나 자 여기 보니까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라 했더니 뭔 충성을 하고 있어요? 겉사람한테 충성 헌신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왜? 큰 교회 큰 숫자 많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낀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잘 돼서 죄로부터 사함받고 교회에서 건져져서 생명적인 삶을 사는 걸 우선 전해야 되는데 우리들 교회 1년만 2년만 돼도 나에 보내서 전도시키고 봉사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서 그런 거 시키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3년 동안 양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장시켜서 진짜 자기 앞에 아니할 수 있는 거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만들어놔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들을 착취하고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요. 갈취한 거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진 내가 목회 잘했어. 문제. 그럼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까봐 십자가를 못 지고 갈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죄질까봐 그런 겸손함으로 전도하고 복음 접한 거예요. 응? 내가 말같이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가 능력을 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이 또 중요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야 전도 잘하고 목회 잘해서 큰 교회 만들었다 그래요. 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도 전도하게끔 믿음 주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 것 없이. 그리고 우리가 사건 환경을 볼 때 우리가 부딪히는 환경만 보잖아요.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부딪히게 하는 거거든요. 내 모습 보라고 거울 삼으라고 보는 건데 그거 갖고 짜증내고 상대를 협박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보 짓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해서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진주 하나 만들어진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안에서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덩어리가 하나 옆구리에 생겨갖고 날마다 커가고 있을 때 그 진주는 그 거품이 나올 때마다 지저앉아지는데 그거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 응? 그런 가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진주,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놀라운 축복에 진주가 생겨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싹을 내고 열매 내는 과정이 쉬운 줄 알아요. 한 마리,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이 열리는데,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쉬운 줄 알아요. 자, 밀이 그냥 있으면 싹이 안 나요. 자, 땅에 묻혀져야 돼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습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답답함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 미랄이 돼서 그런 속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신명이에요. 하나의 미리 죽는 게. 죽어야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나도 내 껍데기, 겉자는 그 씨앗에 붙어서 살아요. 한참 동안. 그리고 완전히 성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껍데기가 벗겨서 떨어져 나가지. 우리가 그런 미랄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참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미랄이 썩기까지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나와서도 되게 험난해요. 세상 풍파, 바람, 태양, 비, 풍파에 시달려 자라가요.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떤지 편하게 지고 하려고 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고린도전서 1장 한 번만 18절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응? 근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웃기잖아요. 그거 갖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예수님 비방하고 판단했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는 십자가를 안 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가려고 말하고 그 맨날 복이나 달라고 신비가 기복에 빠져있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읽거나 볼 때마다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기에 예수님도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를 강조하신 거예요. 바울은 진짜 십자가의 그 의미와 사랑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두 강도에 대해서 먼저 설교했잖아요. 그죠?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어서 원망평하고 하면서 하나님 탓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뻐 쓰면서 예수님 편들고 대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원망만 하고. 강도 둘이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십자가 달리면서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자기 모습도 못 보고 그래서 원망평하다가 죽은 거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그런 원망평 안 했잖아요. 자기 죄인인 거 알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달아놔도 어느 사람은 원망하고 어느 사람은 기뻐하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움과 판단이나 고집이나 이런 지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또 버려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신은 기회가 돼야 돼요. 내한테 찔려올 때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롭고. 그렇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맞아, 내가 그런 부족함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구나, 못된 모습이 있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려놓으면 그게 쉽게 내려놓는 건데 그걸 못해요. 아픈 경우 그저 싸워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네가 나 왜 찔렀냐 그러고 있고. 우리 하나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십자가 지어라, 고난을 받아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볼게요.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 가족이 왜 가족 안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이 아니야? 하나님 그 안에서 싸우면 고소고발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가족이 진짜 지난날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화합하고 그랬는데 세상 망가뜨려갖고 지금은 가족의 족보의 그 계보까지 망가뜨려놨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족 간에 다 깨지잖아요. 지금요. 부모 형제가 이렇게 깨지고. 저희 동네에도 가보면 형제들끼리 다 갈라져서 재산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대요. 오지도 않고. 이 무서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걸 통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십자가 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내 안에 숨겨놓은 혈기, 미움, 고집, 교만, 안다는 지식, 욕심, 우상, 음란, 시실투하는 것들, 멀쩡한 주의종들 공격해서 자기 쫄병 만들려는 이상한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제 한 출소하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낙엽 위에서 떨어지면 저 떨어진다 그랬는데 언제 주의종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바보짓하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 갈 길, 자기 할 길도 못 가리면서 다른 주의종들 핍박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 정죄하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치며 다 내려놓고 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서 진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진짜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해라, 봉사해라. 교회만 커지면 뭘 거예요. 소회는 깡통이 돼버렸네. 이거 알고는 없고 열매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숫자만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시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는 무슨 칭찬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칫 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는 고난을. 그래서 고난을 받고 참고 힘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받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짜 기도해보라니까. 그들을 축복해주라니까. 그게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왜? 그들은 멍청해갖고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기도한 게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까 그 본을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실어버림 당했잖아요. 응? 채찍을 맞으시고 그 채찍의 끝에 동전이 달려있다는데 글쎄 그걸로 한번 감아서 탁 하면 살들이 탁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맞았대 예수님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멀쩡히 신앙생활 앉아서 주여 하면 구원 받는다고? 절대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랑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을 때 하나님만 믿고 있어서 구원받았을까요? 믿고 행했어요. 이삭도 이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 길에 주님과 동참해서 같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복받는 거고 그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핍박이 많고 가난하고. 근데 많은 분들은 물질이 풍요하고 넘쳐야 뭐가 저 신앙생활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물질 없어도 감사해요. 네. 잘 살아가요. 저 봐요. 저. 나도 그래. 그때서 없으면 산에 가서 한번 잠깐 다닌대요. 응? 처음에는 나 추천대로 훈련받으러 할 때 목사한테 받고 2003년도 4월 며칠 날 받았지. 그리고 바로 추천대 갔어요. 어디 가서 20년 한다 받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잖아요. 작은 집에서 너한테 비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주는 거 먹어라 하는데 안 주면 먹지 말아라. 주면 먹어라. 이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굽다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 또. 산으로 갔어. 산으로 가서 고사리 잘라서 팔고 그리고 몇 명에 살아갔는데 그 다음에 저 장례상 산에 많아 있었어. 그 다음에 또 산삼 캐는 거 그걸 또 가르쳐 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송이 가을에 송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연명 왔어요. 근데 제가 훈련할 때 송이 많이 안 났어요. 제가 그리고 그 송이 따라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 종아리 있지 종아리. 제가 혈압순환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안 내력이 그 중풍 원래 그게 다 있어갖고 이 가게 죄로 인해서 이런 유전병 이 중풍이 다 일어났어요. 치매하고. 그래갖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송이 하나 따라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14시간을 다녀요. 밤새도록. 생각을 해봐요. 여러 사람들은 새벽 4시, 3시, 5시에 그 정도 하는데 전 그 전날에 올라가요. 전날 2시, 4시에 올라가서 다음날 새벽 4시, 6시에 내려와요. 송이 따라가서. 밤새도록 14시간, 12시간을 다녀요. 그 밤새도 행군이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쉰다 그래 1분도 못 쉬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죠? 내가 이 발 하나 뛸 때마다 천둥만근같이 무거워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요. 힘들어서. 혈압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어떤데 나 진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막 그럼 북한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그 정도의 제자들 생각해서 너 그거 지고 가라는 거. 그 고통. 하나님은 몰라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인지 몰라도 제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핍박하고 환경받게 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 고통에서 건져준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끝나게 건졌어요. 철저하게 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그래. 너무 쉽게 목회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짜 고난 속에서 핍박받아오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배워야겠다는 거야.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힘에 지나는 환경과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육신의 본능적인 삶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마귀에서 뭘 느끼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봐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영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그랬어요. 마귀 짓이라는 데가 마귀 짓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시기질투 일으켜갖고 방송이고 뭐고 막 뒤집어 놓는 사람 무지 많잖아요.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그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마귀 시기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걸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시기질투를 일으켜서 많은 멀쩡한 영적인 종들 이단 삼단을 몰아갔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을 엄청 많이 마귀들은 벌이고 있어요. 괜히 핍박하고 괜히 자기 쳤다고 만들려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드셔야 돼요 원래. 제가 어린 나이에만도 못해요 표현력이.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좀. 그래서 바울 사령인가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을 까치지 마라. 시기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응? 제가 여기 와서 요새 방송하면서 1년도 안 됐는데 많은 일을 봤어요. 많은 유튜브 통해서. 응? 이게 시기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기질투를 일으킨 사람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알을 분홍통에 넣는 거예요. 요새를 갖다가 그 우물가에다 집어넣었던 게 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 바람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우물 속에 웅덩이 집어넣은 거는. 하나님 바람이지 않으면 너를 구원해 주셔갖고 너를 세울 자가 없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고난 속에 있는 자가 진실도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나님 영원하게 될 그런 귀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하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예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 기도가 그거예요 저는. 응? 예수님이 십자가 그 보혈의 공에 감사해서 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응? 그래서 어떤 택불 왕표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만큼 나의 영혼은 성장되어 가고 주님의 사랑이 자랄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으로 아니면 설교로 듣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거나 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내가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 성숙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아홉가지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참마음, 그 마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은 다 소멸시켜버리고 시커먼 인간들만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버러지 짐승. 겉으로는 우리가 깨끗하고 착한데 속에는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덮여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전문도 되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6개월 했다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근데 성도들이 내쫓으려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니 난 하나님이 시켜서 6개월 또 설교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같은 설교 6개월을 해도 못 듣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계속 가려서 한 거라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깨닫게 해도 못 듣는데요. 못 깨닫는데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신앙생활 한대요. 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 영적인 새로운 거, 그것만 나오면 난리래요. 아주 열광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거기, 그건 지식 알았다고 자기 가서 그거 가르치려고, 남 또 가르치려고, 거기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자기 친구, 자기 변화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나를 치고 십자가 옆에 내려놓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씻어지고 내려져야 하고 변화되어 그 말씀대로 고난이 오고 환경이 밀려와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말씀 들은 거 그거 갖고 순종하려고 기도했는데 고난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복구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 쉽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릇 만들려면 열 뼈다 죽였다 망치를 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그런 고난이 와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하나님께 고침받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고난도 안 온다. 그럼 이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마음 딴 데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맨날 고난만 그렇진 않아요. 훈련 기간이래. 훈련 기간 안에 또 훈련기가 끝나고 뭐 핍박이 있고 고난이 많아요. 그렇지만 훈련 때는 계속 있다시피 해요. 왜? 계속 보니까 한 사건을 갖고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끝나요. 그래서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이 커요. 그 프로치가 뽑혀나갈 때까지 하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멀쩡하게 아주 맨날 그냥 의식의식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 수상한 거예요. 고난이 많아야 돼, 고난이. 핍박이 많아야 돼. 왜? 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앞 선진자들이 그 험악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킨 것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고 요셉이나 뭐 이삭이나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말고 저것만 말고 어떻게 보면 고난에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도. 저도 그래봤으니까 알죠.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해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쓰질 않나. 별일 많아요. 그래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그 정욕적인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계속 붙여요. 붙이는데도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붙이다가 계속 안 하고 딴청하고 내가 딴짓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스톱해요. 그 다음에 안 하셔요. 작업. 고난에 들어갔을 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그 말씀이 확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열리지 그냥 건성 그렇게 하고 말씀 안 열려요. 그건 지식에 공부한 거로 배워서 설교하는 거예요. 남의 책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의 설교 얼마 뺏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이제 영적인 설교는 틀려요. 그건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외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워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딴 데서 목사님께서 꼭 영적인 거 설교 들으면서 공부 배우고 훈련받는 말씀 들을 때 내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목사님들처럼 설교할 수 있는 그 길이 돼야 되는데 저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니까 내 설교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맨날 걱정했어요. 그거 갖고. 저렇게 영적 깊은 말씀을 저분들 저 친구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부담이었어요. 나도 저런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나는 없으면 어떡하냐고 고민 엄청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나고 이제 1대1 훈련 딱 시키고 20년을 훈련시키니까 그 안에서 훈련시킨 과정에 말씀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 지금 이 말씀 여는 거 네가 잘나서 재서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이 말씀 갖고 네 훈련 안에를 준 거래요. 그래서 미리 열어준 거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 미리 열리면 자기가 말씀 연사 왔다고 잘났다고 해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부터 그 말씀 갖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봐요. 1장 4절 8절. 다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거 착각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자꾸 주시는 건데 또 하나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아멘. 이 말씀 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저는 새벽에 보암이 흘러요. 보암이 찌릿찌릿해 팍 번쩍번쩍해요. 그 말씀 주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 말씀 안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엄마 옆에 있다가 그 하늘에서 그릇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릇이. 근데 하나님이 너 그릇 씻어야 된다. 마음 씻어야 된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씻는지도 모르잖아요. 맨 기도만 했으니까 쌍기도만. 그거 물어 학장 찾아가고 저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원장들 다 찾아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저희 전국에 한 50%는 찾아다녔어요. 제가요. 하나도 몰라요. 다 앞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요? 너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일대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 변치 말고 예수님께로만 향해서 길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성령과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신의 능력을 해갖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다녔어요. 똥 받아내서 다 먹고 중풍이 먹고 근데 다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갑자기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내서 성령이 임한 줄 알았더니 은사만 임한 거예요. 성령 인치만 받은 거예요. 내 죄에서 시켜주려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그 연단시키려는 거예요. 훈련받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마서 그 듣고 전에 제가 그거 찾으러 나갔다가 몇 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니까 여름이 할 때가 7월 달에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산으로 올라가래요. 자꾸. 그래서 내가 또 이게 잘못 받은 거 아닌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갖고 아는 전사한테 전화했어요. 응? 봉천동에 있는 그러니까 저기 어디지? 생각이 지금 안 나네. 광명고 옆에 있네. 거기 내가 그 전사 전화니까 그 전사님 그러더라고. 맞아요. 저한테는 오는 것도 야산으로 올라가는 게 뭐 이런데 그래서 맞다고 나는데 야산인데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가 맞네요. 그래서 갔다고 거기 올라가서 제가 10달 초법됐잖아요. 맞아 작살났잖아요. 그리고도 못 깨달았다고 나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갔어요. 저요. 그 다시 20년 다시 거기서 받은 거예요. 다시 처음에 훈련 받은 거 다 퇴짜 맞고 다 새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첫날 올라갔을 때 뭘 줬냐면 톱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게 환상 꿈으로 줄 때 톱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너 이 톱 갖고 와서 저기 있는 나무 잘라라. 칩질해요. 무슨 칩을 지내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 칩질하면 뭐 칩질 안 하죠. 그게 신명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분들이 이거 여러 가지 나와요. 예배당 성전 지어라. 집 져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당 세워요. 그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거듭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내주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집 졌다. 교회 건물 세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착각한 거 쏘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해석을 잘못해서. 왜? 내 안에 신비 기복적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신명성전 세우는 거였구나. 그거는 가야 말씀으로 쏘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교회 세운다고 그걸로 건물 예배당 그거 쏘는 거예요. 신명성전 세우는 신명성전. 아멘.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수사 되고 목사 되고 자격증 따는 식으로 돼갖고 무조건 그것만 따는 가서 교회 개척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3년이 못 돼서 다 엎어지잖아요. 교회들. 여기 본 목사님들 다 알지 그죠? 3년 버티기 힘들죠? 그게 그거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훈련받으라도 훈련 안 받고 엉뚱한 짓들 했다는 거야. 일 욕심이 빠져갖고 하나님 충성원시라 그랬더니 그런 일 교회에서 갖고 일하는 거 그거를 자꾸 목회자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일 열심히 하는 거 네 신령 직접 새롭게 해놨는데 변화되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이 내주내제돼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서 목회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나가서 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잖아요. 그죠? 왜? 성령은 없으니까 자기가 한 거지.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드는데도 열심히 하는 우선이요. 그럼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시면 되는 거지 다. 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인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도 없이 내가 가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좋던 거 지식과 세상 부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응?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봐요. 6장 7절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속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이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 막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육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육신 거 거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내 주 내신 하나님 성령과 능력이 입혀진 사람이 그때 가서 목회할 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래 말했으니까 성령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복 받는다는 거죠.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고 땅의 복도 받는 거고.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열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고 애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의 자아의 본능적인 것을 알고 내가 지금 겉사람의 본능적인 삶이 진짜 내 영혼인 줄 알고 속아 살아온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겉사람의 행성인 그 신앙이 겉사람의 행태가 뭔지를 잘 발견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 그거.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다.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내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영혼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못된 성품을 드러내. 그럼 감사해야 돼. 그때. 핍박 오고 사건 환경이 와도 그것 통해서 나 만들어야 되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 탓했어요? 예수님 욕먹을 때 같이 맞대어 욕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우리는 근데 맞대어 싸우고 욕하잖아요. 저도 그래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씩 첫 사건 환경 왔을 때 그거 못 이기면 다음 한 2주 정도 되면 또 와요. 같은 게 보통 그 오면은 그때 가서 또 깨달아야 돼. 좀 더. 그래서 자꾸 자기 죽여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한다고 변화된다고. 진짜. 그럼 4번, 3번까지 4번까지 가면은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이제 깨달아가요. 한 번, 첫 번, 두 번째는 힘들어요. 자기 돌아보기도. 답답하다가 끝나지. 근데 그 사건이 몇 번씩 오면은 그때 가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킬 때 보면 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하는 그 지혜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또 몇 번 또 넘겨주고 몇 번 넘겨주면서도 조금씩 부셔가고 자기 자아를 그렇게 그만하게 하셔요. 한 번에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런 신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벗어지지 시작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부서지면 말씀 안 들어와요. 머리를만 차지. 마귀사 때는 최고 전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머리에 성경 지식 잔뜩 채워놓고 하나님 안다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지식을 머리에 쌓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지식 머리에 있으면 그거 소화돼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럼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회개는 죄에서 떠난 거잖아요. 회개 기도는 뭐예요? 잘못한 거 입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 솔로몬은 세상 것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해 아래서 하는 것은 헛되다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살아온 그런 삶 속에서 보면 내가 헛된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자아에 어떤 성품이 있고 어떤 독성이 있는가를 잘 발견하고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항상 구해요. 상처에 대해서는 전번에 설교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응? 솔직히 욕하고 싶으면 신경에서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모여서 말씀 들으시고 또 예배 참석하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쓰고 힘쓴 유튜브 방송하는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특히 또 오늘 모인 목사님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한 해와 어렵게 되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